예전에는 늘 우리는 그저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늘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느새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주름이 늘어나고 그냥 손발이 너무너무 험해지고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야말로 연세 드신 어르신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제 마음속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날이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늘 아쉽죠? 늘 아쉬워요. 그죠? 사실은 우리 정사관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너무 마음이 무심한 것 같다고.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버님이 한국에 홀로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이 그나마 괜찮으시다, 지금 잘 지내신다 해도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괜찮다, 너는 괜찮냐? 괜찮아? 너 괜찮으면 됐다. 여기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건강해라. 아이들 다 건강하지? 애미도 건강하지? 그래, 그러면 됐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아버님 사정이 어떤지, 어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도 사실은 제가 아버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질 못해요. 제가 전화드리기보다는 늘 아버님이 전화 오시면 그냥 인사하는 그런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사관님이 보기에도 너무 딱해 보였는지, 당신은 어찌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님께 그렇게 무심하냐고, 그렇게 제가 구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그런가 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우리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님, 아버님, 그분들의 사랑에 우리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맞는 어머니 주일이지만은 이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이 또 새로워져요. 작년 어머니 날하고 또 올해의 어머니 날이 또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은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아직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신, 특별히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어머님을 하늘나라 보낸 지 그지는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게 일찍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까 지금은 어머니 얼굴마저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만 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고 정말 이 귀한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머님과의 그 추억들이 이렇게 남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더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요. 매년마다 이제 제가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 날이 되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의 참 큰 자랑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에게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20살에 결혼하셔서 이제 낳게 된 첫 아들이었으니까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부모의 심정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귀하고 자랑스럽고 아마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저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를 향한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죠. 사실 저는 아무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어머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만한 실제적인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관계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얼마나 잘난 아이든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저의 존재 그대로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은 저였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어머님의 마음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일은 이 자녀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 자라는 거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보잖아요. 아니 몇 달, 몇 년이 되면 그냥 훌쩍훌쩍 자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믿는 믿음, 그냥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다른, 주님이 보실 때에 조금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자랄 때 뭐 갑자기 이렇게 확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조금씩 그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아주 자랑스럽고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란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된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의 용량이 더 커져가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저 나한테 누가 무슨 좋은 선물이라도 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지요. 나도 좋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이 풍성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든지 못해주는 사람이든지, 아니 때로는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자라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 심령을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참 많이 컸구나,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아주 믿음이 이제는 아주 이렇게 장성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말은 의미와 아비의 심정이 없으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기가 자라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 역시도 주님 앞에 귀한 것. 근데 정말 이 생명을 낳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이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로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자라가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 사람이라, 자란 성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제시카 사관님 그 은퇴 감사 예배를 참여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많은 또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 우리 제시카 사관님이 얼마나 참 왜소한 분이십니까? 이번에 감사 예배 때 사관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20살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정말 세월이 금방 지나가서 그 오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지나고 이제는 그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제시카 사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참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은퇴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부럽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사관님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ARC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라고 말이지. 마약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 소망이 다 끝나버린, 그야말로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인생은 막장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을 때 너 감옥에서 썩을 거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감옥에 갈 건지 아니면 구세군에 가서 네가 훈련을 받아서 다시 새 인생으로 시작할 건지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난 구세군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RC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ARC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험하신 분들이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조차 자녀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이 제시카 사관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어제는 가보니까 그 리버사이드 ARC 아주 얼마나 그 빌딩이 큰지 몰라요. 아름답고. 그런데 지금 그 ARC에서 있는 사관님이 바로 제시카 사관님이 사역할 때 마약 중독자로 버림받은 그 인생이 그 사관님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변화받고, 그래서 그분이 사관이 돼서 지금 리버사이드 ARC에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지요? 자기를 살려주신 사관님이 은퇴를 하는데, 자기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제시카 사관님이 사역했던 그곳에서 자기가 담임 사관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흑인 분이세요. 그리고 부인은 또 백인이시고, 그분이 이 사관님을 위해서 그냥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요,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ARC 식당이 말이죠,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처럼 아주. 근데 그 일일이 그 여사관님이 자기가 풍선을 불어가지고서 아주 수백 개의 풍선을 다 부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참 아주 제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러면서 정말 사관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은 나의 생명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라고, 영원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 아마도 저는 아마 다시 인생을 살아도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내게 와서 오사관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관님 참 그렇게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각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밤 8시가 넘어서 그곳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이곳에 새벽 한 3시쯤 도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사관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무지 여보, 당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못 가. 우리 가다가 중간에서 일단 자고, 차에서 자고 가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고, 불안해서 옆에 앉아서 잘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워낙 충격을 받아가지고, 워낙 감동을 받아서 오늘은 내가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집에 왔더니 집에 오니까 한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나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마움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이런 인정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그런 다짐과 또한 그런 삶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주신 참 믿음, 그 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쳐놓더라도 우리 목회자들만 봐도 그냥 이렇게 내가 목사다 하면서, 내가 무슨 사관이다 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의 열매를 가지는 게 소중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감격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이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그 교회 가서 불과 3주를 있었는데, 새 안식일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성도들이 말이죠,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믿음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 바울이 그냥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내 자랑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 자랑할 때 뭐 그건 팔불출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어? 그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어? 그때보다 더 자랑스러울 때가 어디 있어? 제 자식 잘났다고 말이지. 이야, 우리 자식이 이렇다고. 그때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그 친구 사관님이 저희 집에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손녀가 보니까 정말로 제가 이제 사관님 딸을 알거든요. 그 딸이 뭐 별로 그렇게 인물이 썩 좋지 않아요. 정말 아주 귀한 맏며느리감이어서 아주 든든하게 생긴 그런 이제 좋은 딸인데, 아주 멋있는 딸인데, 손녀를 보니까 더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퉁퉁하니 이렇게 닮았어요. 근데 그 사관님께서 그냥 그 얘기를 품고서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상에 막 우리 애기 너무 이쁘지요, 우리 손녀 너무 이쁘지요, 너무 이쁘지요 그러는데, 정말 제가 봐도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근데 사실은 보면 막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가 내 새끼 이쁘지요, 내 손녀 예쁘지요, 너무 예쁘지요, 이 자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그 귀한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써니빌 은혜교회의 성도들을 너희가 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귀에게, 사단에게 욥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욥을 봤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가 나를 정말로 진실로 나를 공경하는 의인이란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할 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쁠 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라난 성도들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자라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가 그저 이쁘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자라나면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 것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아기가 크면은 옷도 사줄 것이고, 아기가 학교 가면은 선물도 줄 것이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주는,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플 때가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멈춰 있을 때, 그때가 부모의 마음이 제일 힘들 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라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라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다 크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걸 보기 원하시죠.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기서부터 빨리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는구나 하는 이 바울의 심정.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게 이후의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얘들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환난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환난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이 세상,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우리들에게는 뭘로 갚으세요? 뭐로 갚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오늘 7절 말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고초를 당하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인내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가장 귀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웠다, 너희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인내함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 자라가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인내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자랑하노라 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속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여지고 주님, 우리가 환난 핍박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기게 될 때에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갚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